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능력인지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밖에 놀 친구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조하진 형제 병원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병원 신방 다녀와서 하진 형제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하면서 우리 이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매일 예배 드리다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하진 형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병문 와서 오래 있다 가는 사람도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로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우리 하진 형제 또 다시 한번 예배를 결단하고 각오하는 도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끊어지지 않도록 또 구석구석에 소외된 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뱀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전체를 한꺼번에 읽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또 이제 설교라고 하는 특성상 전체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들을 잘라서 살펴봐야 될 수밖에 없는 실질적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이야기는 하나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잘라서 이해할 때와 하나로 이어서 이야기할 때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부터 출발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우리 좀 복습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냐면 가인하고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은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로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였냐면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가인의 믿음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했거든요. 가인도 대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본 것의 힌트가 뭐냐면 첫 이라는 단어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첫 이라는 단어, 이게 뭘 얘기했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죠?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이게 장자, 그죠? 첫째, 뭐 이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 첫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아벨은 자기의 허무함과 자기 가문의 타락의 이 연속성 속에서 자기가 예수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어요. 그 예배를 드렸다고요. 반면에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 가인은 예배의 형태는 갖췄어요. 그 형태를 갖췄는데 그 형태 속에 뭐가 없었냐면 예수로 인한 죄사함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거를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제물에 대한 증언을 분명히 했다라는 건데 제물이 양이냐 곡식이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곡식을 드는 제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구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실게요. 가인이 이 예배가 거절당한 이후에 가인에게 나타난 이런 분노였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어른들이 이 사람은 술을 먹이거나 도박을 하거나 운전을 시켜봐야 진짜 본성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술을 많이 마시면 원래 아닌 자기 모습이 막 드러나는 분들이 계시죠, 좀. 그죠? 그래서 술만 먹으면 약간 짐승처럼 변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또 이제 도박을 할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큼한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패를 들면 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난 장땡이다. 뭐 티가 다 나요. 여기 써 있어요, 얼굴에 장땡 이러면서 막 걸어요, 막 돈을. 이런 티가 나죠. 근데 누가 도박을 잘하죠? 포커페이스.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도박을 잘해요.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은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있죠. 운전할 때 보이지 않는 공간, 남이 나를 못 보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인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단순한 사람이냐? 자기의 감정이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게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이 분노로 나오면서 이 분노가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분노가 안색이 변함으로 그 동생을 쳐 죽이는 그 상태까지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잘 보시자는 거예요. 자, 가인에게는 뭐가 있었냐? 예배를 드리는 예배 형태는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형태가 죄사함의 자리까지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였어요? 분노했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라인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단지 혈통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뱀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 정체성과 비슷한 사람들을 다 뱀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뭐냐? 단지 혈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속에 포함된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인가 뱀의 후손인가 구분하는 거는 가문이 좋다, 모태신앙이다,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이다 이런 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최초의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입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드리는 거였죠. 그 예배였고 그 예배 가운데 낳은 아이들 중에도 그 여자의 후손이나 둘 다 똑같이 엄마 아빠가 똑같잖아요. 그 후손 속에 갈라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라짐이 뭐였냐? 예수로 예배하느냐 아닌가 이걸 갖고 구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인인가 죄인인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 문제는 너무나 단순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이 구도를 가지고 복습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가인이 살인을 해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땅에서는 피해 호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저주가 심화되는데 이게 어떻게 심화되는지를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의 표라고 얘기하는 가인에게 주신 표가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것보다도 참 은혜로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민정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창세기를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대요, 성경을. 근데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면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이 말이 맞아요. 왜 맞냐면요. 보세요. 창세기를 읽었던 그 창세기 시대를 살았던 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은 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누굴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의 우리 성도들은 역시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창세기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가인, 아벨,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얘네 다 뭐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뭘 통해서? 창세기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거기에도 예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와 이 예수는 같은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같은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의 예수를 이해하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를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고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고, 네, 맞네요. 자, 이제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뭐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강사님 설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성경은 죄를 뭐로 보냐면 인격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죄라고 하는 거 우리는 행위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성경은 죄를 인격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왜 그 가끔 놀래켜 주려고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사람이 나오면 우와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죄가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 있고 그 엎드려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죄가 뭐란데요?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었어요? 여자가 저주받을 때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심판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가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고 사모한다라고 했죠. 원한다.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비록 원하고 있지만 그 죄에 먹히지 마. 하나님이 그 죄의 모습이 있었던 이 가인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보통 전도왕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교회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온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최재근 권사님 같은 분이 교회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극아이인 분들도 있습니다. 극아이가 뭔지 아시죠? 남하고 말하는 거 좀 힘들어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 뭐 기가 빠지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 전도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없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전도의 개념이 만약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행위에 전도의 완성이 있다면 전도는 모두에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했으면 난 전도를 못해가 아니고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누구한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 전도 속에 뭐가 결정되느냐? 그 사람이 교회를 오느냐 그리고 회개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오고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인에게도 계속 뭐가 선포되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 이게 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왔다. 그런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게 맞아요. 그죠? 반면에 어떤 B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것도 전도라고요. 무슨 전도냐? 그 복음을 들었는데 거절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의 명분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전도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이걸 전하신 거예요. 야, 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 죄가 너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 절대 먹히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가인의 선택은 뭐였냐?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하냐면 그가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여버렸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LXX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70인경이에요. 셉투아신트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들로 가자라고 얘기했다라는 부분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한가 하면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잘못된 말이지만 뭐 책상을 팍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더라.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굉장히 그 시대적인 그 희대 명언이라고 그 웃음거리가 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갑자기 그냥 가인이 열받아서 한번 주먹이 들렀는데 한 대 맞고 죽은 게 아니고 아예 아벨을 죽이려고 야 우리 들로 갈까? 꼬셔요. 예. 그래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몰래 했어요? 돌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로. 그러니까 이 가인의 살인의 행위는 우발적이고 갑자기 그냥 내가 나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과실치사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계획적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계획적 살인을 더 중한 범죄로 다루잖아요. 뭐 인터넷 검색해봤나 안 해봤나 이거 다 중한 범죄 다뤄요. 왜 그러냐?
계획했다라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되게 이거 무서운 겁니다. 내가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 있죠. 근데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죄가 이 사람을 잡아버린 거예요. 예, 죄를 묵상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버린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자 보세요. 가인이 왜 쳐 죽였냐면 시기심 때문에 쳐 죽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기심이 뭐로부터 왔느냐? 예배를 드렸는데 내 예배는 안 받고 저의 예배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시기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나는 행위가 있었는데 내 행위가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다고요.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니들이 한 행위 아무 의미 없어. 그 얘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 반응이 뭐였어요? 이 새끼 봐라, 죽여버려야겠네? 이거예요. 왜 그러죠? 내 모든 게 무시당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 나의 정성과 나의 어떤 공들여서 세운 인생의 여정이 무시당할 때입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 왜 시험에서 그 탈락을 하면은 마음에 상심이 오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는 거 탈락하면요, 얘가 상실감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안 느껴요. 왜 안 느끼죠? 지가 노력을 했는데 뭘 상실감을 느껴요? 근데 누가 느끼냐면 목숨 걸고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 탈락했을 때예요. 그죠? 그 상실감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똑같아요. 그냥 저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클럽에서 남자 여자가 서로 꼬시면서 야 너 나랑 놀래 이렇게 얘기할 때 거절당하잖아요. 문명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차피 찔러보고 안 되면 마는 거예요. 그냥 되면 그냥 오케이. 이건 왜냐? 진정성이 없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공들여가지고 막 장미꽃 막 백송이 막 준비해서 그걸 갖고 막 이렇게 갖고 막 줬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 꽃을 막 버리는 거 본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열 받죠. 우리 이생정 선생 왜 열 받은 거예요? 공들여갖고 학기 초부터 한 여자를 보고 그 자매를 열심히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자매가 딴 자매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자기가 정성스럽게 뭔가 한 거를 무시당했을 때 갖는 그 모멸감은 너무나 우리 자신을 붕괴시켜 버려요. 바리새인들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 그 당시에 문헌들을 읽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기의 삶 속에 어느 하나라도 틈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10리 이상 갈 수 없는 그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도시락을 싸가지고 먼저 10리를 가서 거기에다 도시락을 묻어요. 땅에다가. 그럼 거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10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켰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금요일날 저녁이 되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걷는다고요? 뒤로 걸어요. 뒤로 걷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가다가 늦으면 뒤로 집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한국에도 저 유대인들이 참 많은데 공원 가시면 만나요. 막 뒤로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지켰는가, 먹는 거 하나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는 삼겹살집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삼겹살집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었냐? 유리에다가 철망을 다 해갖고 돌 던져도 안 깨지게 만들어 놓고 삼겹살집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되었지만 그 팔레스타인에도 제가 놀랐어요. 기아와 현대자동차에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우리나라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걸 느꼈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지켰던 모든 행위를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다 쓰레기야. 그때 느낀 분노감.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지금 가인은 뭐예요? 자기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법을 가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막 가루 만들고 빻고 해가지고 어쨌든 행위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그래? 행위 있는 거는 나는 그거는 필요 없어. 나는 그 행위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지, 네가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그건 평가하지 않아. 그래서 네 예배는 기각, 너 거절, 리제기야. 이랬더니 그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내가 이거 빻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이거 하려고 얼마나 이거 정말 내가 예배 드리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거기에서 이걸 예배 갔더니 그 예배를 거절해?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게 교회를 이렇게 여러 다니면서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했을 때 율법주의를 공격하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보편적인 이 공로의식들이 있어요. 그 공로의식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열받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가대. 저는 저는 성가대가 항상 전투를 벌였어요. 가는 교회마다. 왜 전투를 벌였냐?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성가대가 너무 고착화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성가대를 중심으로 한 이 카르텔이 형성돼요. 그래서 성가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성가대 자체가 봉사의 절정이고 가장 큰 거. 근데 성가대가 왜 제일 위험하냐면 교회 봉사에서 얼굴을 내면서 자기 은사를 뽐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가 성가대예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 해체시킬 때마다 전쟁을 벌였습니다. 진짜. 근데 그 성가대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아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 분노가 막 표출될 때 제가 항상 느꼈던 건 뭐냐? 이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가대를 위해서 헌신했고 내 노력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없애고 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멀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네,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야 내가 널 위해서 무슨 희생했는 줄 알아? 내가 자녀 너를 위해서 뭘 해줬는 줄 알아? 그래서 니는 이딴 식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널 위해서 학원도 보내주고 다 해줬는데 빵점을 맞아와? 열받는 거죠. 그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노력 안 해보셨어요? 노력 안 했다면 자녀에게 어떤 투자도 안 했다면 여러분 분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가 싫어요? 내가 공들여 20, 30년을 공들여 키운 자식을 어느 순간 나타나서 돈도 안 들인 한 여자가 그죠? 회책하는 거죠? 그래 내 말 안 들어요 이제. 그럼 이제 내가 너한테 얼마를 들였는데. 그래서 강남의 엄마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애한테 정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집에 시집을 가면 어머니가 투자한 금액을 토해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예. 뭐 자녀를 많이 낳아주든지 아니면 어머니 마음에 쏙 들게 하든지 커튼을 빨든지 뭘 해야 된다고요. 그걸 안 하면 뭐가 있냐? 내가 노력한 것에 네가 어디 감히 숟가락을 얹어? 이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버지들도 딸한테 막 투자하잖아요. 막 그 애정을 막 쏟아부었는데 갑자기 또 도둑놈이 나타나더니 어느 날 이 아이를 채가는 거예요. 그 아빠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 더 사랑한대요. 막 미치는 거죠. 막 돌로 찍어버리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내가 너한테 투자했는데 너 나한테 그거를 안 갚아내? 그게 뭐냐? 공로주의예요. 그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뭐랬냐? 종교적 열심으로 누굴 핍박해요? 선지자들을 핍박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뭐 했는데요? 니들 이거 하는 거 자 차라리 너네들 절기의 똥을 너네 얼굴에 발라버렸으면 좋겠고 니들이 드는 예배 다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얘기하니까 뭐야 저 새끼 봐라 이거예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분노가 누구에게 이어지는 분노냐? 뱀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분노라는 거예요. 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 공로를 완전히 무시당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 그거를 성경은 가인의 행위를 통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그 형태, 모형이 가인과 아벨의 모형이고 그 모습의 실제가 드러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인의 죽음.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이 땅에 악인들의 포행과 악인들의 그 횡포로 인하여 미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똑같아요. 성경은 아브라함 시대에 딱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뭘 하죠?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생산이 가능했어요? 안 가능했어요? 가능했다고요. 가능했기 때문에 그의 노력과 힘으로 누굴 낳았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아브라함이 생산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사라가 생산 능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냐? 완전한 불임과 생식 능력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굴 주세요?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 사라의 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로만 태어난 아이고, 얘는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든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하고 분리되어지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분리되어지는 계기가 뭐였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죠? 그때 분리를 시켜요, 하나님이. 그런데 희롱할 때 얘는 몇 살이었을까요? 13살. 이 아이는요,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그러니까 잔치를 할 때 이제 이거를 분리시켜 버리는데, 젖을 떼낼 때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한 5살, 6살 정도 됐으니까 얘는 18이 되겠죠. 그러면 5살, 6살짜리하고 18살이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8이 반드시 이기죠. 그러면 이 핍박과 희롱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참는 거예요? 아니면 약한 자가 공격당하는 모습이에요? 약한 자가 공격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구도를 얘기해 주면서 율법주의자가 은혜,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준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가 쌓여있는 사람들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들고 있으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요.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 은혜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빌미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뭐 때문에 제가 공격을 많이 받냐면 죄를 지은 자들이 예수님께 회개를 하면 용서받는다는 게 기독교 교리잖아요. 이 교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공격받는 줄 아세요? 책임감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공격받아요. 왜요? 그들은 그 공로주의에 아주 물들어 있는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통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도덕성이고 그 사람의 윤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된 사람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에 교회가 따라가고 있다고요, 지금. 진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뭘 강조하느냐?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에 대한 과거의 흔적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뭘 강조하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거 하나가 필요한데, 그거를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요.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를 실패한 자와 첫 번째 예배 성공한 자의 차이점이었어요. 아벨은 맞아 죽는 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그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지금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종교적으로 행위를 주장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그들은 자신의 분노와 자신이 거절당한다라는 그 분노로 누구 공격해요?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요. 그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이 하나의 서클인 거예요. 그냥 반복되어지는, 계속 나선처럼 반복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뭘 당하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다.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가서공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주변에 얘기하면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세요? 예, 이상하게 생각하죠? 핍박을 받죠? 무슨 핍박을 받냐면 조롱받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야? 뭐 그게 맞아? 사회생활도 해야지. 삶의 예배도 있잖아.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는 게 맞다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의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아주 모델로 우리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벨이 뭘 착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고요. 아벨이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 딱 하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드렸다.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거 딱 하나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고요. 성경 그걸 우리 강조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아벨이 피를 흘리죠. 피를 흘리는데 이 아벨의 피가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아벨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른 척까지 은폐까지 시켜버린다고요. 그때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의인의 죽음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심판의 명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잘 드릴게요. 자, 이게 나중에 이어지는 구도인데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가 계시록에 가면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기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읽으시면 이거 되게 힘든 구절이에요. 성경이. 다섯 진을 떼실 때 누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믿고 당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그 악인들은 여지껏 살아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좀만 기다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즉각적 심판해 줄게. 기다려. 이거 너무 통쾌하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 죽는 의인들의 피가 차기까지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얘기는 뭐예요? 의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에? 악인의 손을 빌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차야 된대요. 그 수가 차면 그때서야 비로소 역전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특징이 뭐냐? 악인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싶죠? 우리 자식이, 자녀가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는 게 좋아요? 때리고 들어오는 게 좋으세요? 네, 싸우고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우리 옛말에는 뭐 때린 놈은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웅크려 잔다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에는요, 때리고 들어오면 돈 물어주면서도 안 맞은 게 더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요. 맞고 들어오면 돈을 받아도 속상해 죽겠어요. 야, 깨물기라도 하지, 어?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라도 하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야, 니들 악인들한테 다 맞아 죽어. 그 맞아 죽어야지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야. 이걸 얘기해 버려요. 교회 다니고 싶다, 안 다니고 싶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려움이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해하면 야, 왜 우리는 어떤 영화 좋아하냐면 의인이 막 악인들이 의인을 막 핍박하다가 의인이 막 대역전극을 막 하면서 악인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막 기열이 막 올라오잖아요. 악인이 이기는 영화는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하죠? 막 의인이 죽고 악인이 막 득세해서 끝나는 영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그런 영화 잘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보냐? 역전하는 영화를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너희들 맞아 죽어. 그럼 내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올 때 그때 역전시켜 줄게. 이거예요. 그럼 일단은 어떻게 돼 우리가? 맞아 죽어야 돼요. 누구에게? 제 율법주의자들에게. 자, 근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 핏방울이 흘려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러니까 예수와 뿌린 피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구원한다는 건데, 자, 이 피는요,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맞을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베드로 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18절 한번 볼게요. 19절 볼게요.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여기서 선포라는 단어가 원래는 복음을 전하는 선포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아닌데, 자 보세요. 이 선포는 무슨 선포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옥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는
그 라틴어의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글로 하는 사도신경에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거를 천주교에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천주교인들은 지옥에 있는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 얘기한 게 이제 면죄부고 얘기하는 거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헬라어 원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포일까요? 자, 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나 믿으면 구원받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도 구원받은 거야 라고 빛과 성경에 선포하셨어요. 이건 무슨 선포예요? 은혜의 선포죠. 그죠? 근데 이 선포와 동시에 이루어진 게 뭐냐면 반대로 그걸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나를 믿지 않았어. 예수로 예배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니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그 선포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은혜이자 심판의 선포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벨은 그 죽음 때문에 의인임을 확인받은 거고 그 죽이는 가인은 그거로 인해 뭘 선언받은 거예요? 죄인임을 선언받은 거예요. 이해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요 은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통하여 은혜도 될 수 있고 심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무섭죠 이게. 그러니까 복음은 단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조건 없이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구원받은 자들에게예요. 그러니까 돌 맞아 죽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돌로 쳐 죽이는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소리라고요. 돌로 쳐 죽이는 자에게는 그게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로 살고 싶어 하죠? 돌 맞는 자가 되고 싶어요? 돌로 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치는 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래서 우리 치잖아요. 저 인간 봐라. 저 예배 시간에 줘라. 돌로 쳐 죽이고. 그죠?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배신해? 돌로 쳐 죽이고. 이건 옳아. 옳지 않아. 그 판단의 선악과를 내가 따먹고 뭐 해요?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에 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손에 없으면 주머니에 다 나오죠. 그죠? 짱돌, 차돌 막 다 나오고 이 돌로 어디를 까면 제일 아플까? 우리 그거 생각하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이걸 얘기하면 저 인간은 정말 속이 뒤집어질 거야. 그 돌을 쥐고 사세요? 안 쥐고 사세요? 아, 쥐고 살잖아요. 솔직히. 너 그 얘기했어? 나도 이 얘기한다. 그러면 서로 그 치고받고 하는 게 우리 이 땅의 삶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돌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 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돌을 많이 두고 사시겠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그 돌을 맞으면서 죽는 이들이 있어요. 그 돌을 맞으면서 너 이만한 돌 있어? 나는 더 큰 돌 있어. 그죠?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내 책상에 빨간 버튼이 있다. 이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내 버튼은 더 크고 내 버튼 작동하고 있어. 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논리라고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 폭탄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돌이 날라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스데반이 그 돌 맞고 죽는 거예요. 스데반이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의 모습. 그 돌 맞고 죽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대요. 그러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그 핍박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핍박받는 공동체예요. 저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정말 핍박한다고 칩시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원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가 뭐 했는지 아세요? 카타콤 들어갔어요. 카타콤에 들어가갖고 그랬지. 거기서 야, 기독교인들 다 봉기해. 나라고 어떻게 우리를 대접할 수 있어? 칼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칼을 들고 설쳤을 때 십자군 전쟁했을 때 가장 타락한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돌을 맞을 때 카타콤에 숨던지 돌을 맞아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증명됐어요? 의인임이 증명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예를 들어 정부가 핍박할 수 있죠. 교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뭘 잃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인데 지금은 교회에게 손해가 올까 봐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교회래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극우적 교회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내는 일에 동참하면서 그걸 되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난민들, 불법 체류자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접하고 섬기라 그랬어요. 니들도 나그네였잖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가 그 일하는 걸 기뻐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서 손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 보자고요, 좀. 교회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게 세금 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그럼 뭐 해야 되죠?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그거를 왜 안 뺏기려고 그동안 그 특권과 은혜를 누려왔는데 그게 이제 끝이야,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어떤 정부를 통해 얘기하시든 아니면 그 정부가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해체하기 위해서 그걸 하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핍박을 견디면서도 믿음을 지켜야죠. 그게 교회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안 받겠다고 설치는 게 지금 한국교회잖아요. 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핍박당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신앙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 게 성경에 쓰여있는 역사라고요. 그냥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이 얘기했고 그러면 빛가수 공개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날로 커질까요? 아니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교회를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언제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래요. 와, 씨. 하는 언제까지 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윤이 돌 맞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잖아요. 그럼 빨리 오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그냥 근데 돌을 던지는 자는 뭐예요? 못 받는 자, 구원 못 받는 자. 성경 그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어떤 저주를 받냐면 이거 모르셔야 되는데 이거 띄워드릴 거예요. 그냥 뭐냐면 아라르 하다마라고 히브리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그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결과가 뭐냐?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거고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야. 이게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뭐라고 얘기냐면 가인의 저주는요. 뭐라고 했냐? 4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뭐냐? 아라르 아타민. 그 뭐냐면 네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거야. 와, 그 땅에 임한 저주가 사람에게 옮겨 붙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 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면 그래도 먹을 거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밭을 갈아도 아무것도 안 준대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걸 매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 그 뱀의 후손들은 뭘 하냐면 세상 것에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 하진이가 꿈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상위 그룹으로 들어가고 싶대요. 상위 그룹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좋은 차를 타고 막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25살짜리 젊은 치기가 막 보이더라고요. 그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 유은 사모가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많은 남자를, 자기가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돈 많은 남자를 결혼해가지고 11조 봉투가 헌금하면 안 들어가게 하고 싶었대요. 막 이렇게 늦는데 막 안 들어가고 막 이거 비벼놓고 막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바꿔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막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은혜롭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사고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그것에 대한 수고와 그것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하진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하진아, 어떤 게임 회사를 만든 창업자가 몇 조 가까운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자살해서 죽었어. 야, 어떤 그룹의 그 회장이 자기 집무실로 뛰어내렸는데 그 사람 집이 100억짜리야. 야, 진짜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대기업 회장의 딸인데 그 딸이 뭐 몇 천억을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자살해 죽었어. 얘한테는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서 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전 충격이었어요. 무슨 충격이냐면 요새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차라리 번개탄을 피우더라도 마티즈에서 피우고 죽는 것보다 페라리에서 피우고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게 믿어지세요?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야, 경차에서 연탄재 펴놓고 죽는 것보다
페라리에서 그 패놓고 죽는 가오가 있지.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다는 거 우리는 알거든요.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이 땅에서 너무 수고해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안다고요. 여러분 제발 돈 쓰고 죽으세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들고 천국에 가셔도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한국 돈 들고 저기 어디로 할까요? 뭐 영국 가서 돈 많아 뿌려보세요. 사람이 죽지도 않아요 그거. 왜요? 거기선 쓰레기니까. 그죠? 아프리카 가서 막 여러분 10만 원짜리 숲 해가지고 돈을 내가 다 나눠도 받지도 않아요. 왜요? 쓰레기니까. 그걸 여러분 천국에 쌓고 가서 뭘 하시게요? 이게 뭐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그리고 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자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의 메인 자들이 지옥, 땅지 가치로 지옥에 갇힌 자들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뭘 못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땅이 저주받았던 그 땅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옮겨붙어요? 사람에게 옮겨붙어서 그 사람이 뭘 하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저주가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의 심화가 되어서 더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인에게. 뱀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그는 요즘 그거 쫓아가요. 막 누리는 것 같죠? 막 SNS 보고 막 보이면 막 좋은 차 타고 막 돈 뿌리고 돈 쌓아놓고 있는 애들 되게 부러우시죠?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박탈감을 느껴요. 살아요. 사회적으로. 왜 박탈감을 느끼느냐? 인스타에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매달 버는 애들이 그냥 널렸어요. 그냥. 거기에 보면. 근데 걔네들 예뻐서 된다니까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네, 자기 얼굴을 띄웠는데 사람들이 막 1,000만 원씩 막 주고 막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권사님 동의하셔서 웃으시는 거죠? 그게 뭐냐? 그래서 뭐냐면 이 결국에는 근데 잘 보세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나그네라고요. 그죠? 나그네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뭘 주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얘가 뭘 해요? 성을 쌓아버려요. 재밌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살인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을 쌓는 일로 가요.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예, 다음 주에 있나요? 있죠. 예.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보고 지나갈 거예요. 그 땅이 가인을 배척했고 그 땅으로부터 모두 얻을 수 없고 너는 대신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그 표현을 하나님 하셔서 여전히 기회를 주셨는데 자 보세요. 이 저주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땅을 유리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나그네. 그 나그네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너 나그네로 살아. 벌이에요? 기회예요? 기회죠. 근데 그 기회를 그는 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자, 이제 두 나라의 신학, 문명과 신학, 하나님의 표, 이게 논쟁이에요. 자, 이 논쟁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이 표를 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무지개 뭐 이런 표적, 표증, 그러니까 신학으로 얘기하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가인에게 주어져요. 가인에게 왜 주어지냐면 가인이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중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만나서 날 죽이면 어떡해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야 가인을 죽이는 자마다 벌을 받을 거야. 7배나. 너 죽지 않을 거 표를 줬다고 얘기해서 이거 해석이 되게 분분하고 이 해석 자체가 많은 논란을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있는데 이게 은혜의 표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 표가 있는데 저는 요거를 이 문맥에 맞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맥에 맞게 설명하면 자 보시면 이미 가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버림받은 자로 선택받는 자예요. 자, 가인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로 물어보시면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인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를 얘기하고 쓴 책이 아니죠. 그죠? 심지어는 그 지옥 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메시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쓰여진 자예요. 쓰임받은 자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샘플로.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하나님의 그 표를 주신 건 뭐냐? 하나님이 이 표를 통하여 이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셨는데 그 생명의 보호가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만약에 그 표를 생명에 대한 구원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되게 신학적으로 오류가 생겨요. 왜냐? 그 뒤에 그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고 생명의 표였으면
가인이 성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받은 것이 생명의 표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영생에 대한 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성경 전체로 한번 보자 그랬죠? 모형으로 보시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적인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하죠? 계속 거절하죠. 반대로 간다고요. 자, 그래서 이 반대로 간 가인이 뭘 했냐? 성을 짓고 문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자기의 백성들을 구분해서 살게 만듭니다. 성에서부터. 그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야발 나오죠? 유발, 두발 가인.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인데 얘는 처음으로 목축한 자예요. 얘는 누구예요? 처음으로 영창 피아노 만든 사람이라고요. 그죠? 얘는 뭐예요? 포항지처 사장. 예. 이 가인의 성 안에, 가인의 성의 이름은 에녹이라는 성입니다. 에녹이라는 성 안에 모든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뭘 가지고 했어요? 표 받은 것 같고 죽지 않고 이걸 했다고요. 성을 쌓으면서. 반면에 이제 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뒤에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아벨이 죽은 대신에 줬던 셋의 족보가 나와요. 이 셋의 족보는 누구 족보예요? 아벨의 족보예요. 셋 이름 자체가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대신한 거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준 씨예요. 이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냐?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거예요. 그럼 뭐하냐? 애만 나요. 문명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도시에 사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너 이사가 확 데려갔더니 광주 도촌리에 됐다는 거예요. 그 몸에 산밖에 없어요, 거기는. 네. 그때로 느끼는 박탈감이 있겠죠. 와, 이런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도시가 지금 가인의 도시인데 그 가인이 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자, 이게 계시록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한번 볼게요. 계시록에 가면요, 이 짐승의 표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짐승의 표하고 대비되는 게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또 옵니다. 오고 막 백신 맞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백신 한참 맞을 때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었냐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마트에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기억나세요? 대형마트 못 들어가게.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드디어 봐라.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물건을 매매할 수 없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난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쑥 들어갔죠? 여러분 제가 혹시 그때 예언한 거 기억나세요? 네, 쑥 들어갑니다. 네,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요. 저도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들은 계속 속여왔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666 바코드 그걸 여기다 새겨가지고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했고 그게 뭐죠? 그 바이오칩 같은 거 씹는 거 있었는데 오바마 정부 때. 하여간 뭐 그 이름이 있어요. 뭐 그거 한다. 뭐 이제 백신이다. 별의별 게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만약에 짐승의 표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물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징적으로 뭘 새기는 실제 뭐 바코드나 전자기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표도 그런 기기여야 돼요. 교회도 바코드 할까요? 예, 들어오면 삑 하고 자동으로 11조 결제되고 헌금 결제되고 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침과 짐승의 표 대비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대비되어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매매를 하고 이 사람들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시대적인 상황도 포함되어 있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문명과 권력을 독점하는 자들이 됩니다. 계시록에 쓰여진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해요? 그게 있는 자,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내용이에요. 창세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는 무슨 표를 상징하는 거면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의 표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라고요. 물리적인 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에스겔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분이라고요. 그 구분을 통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의 표를 받아서 생명은 일반 은총회에서 생명은 보호가 생명이 그 생명을 가지고 뭘 해요? 문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대적해요. 하나님 없어도 예수의 구원받지 않아도 나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보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주토피아라는
만화를 보더라고요. 찬수가 주토피아를 보더니 갑자기 걸어가는 거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나무늘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흉내내는 거예요. 거기 주토피아 뭐냐면 짐승들이 다 섞여서 행복하게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입 뒤집어봤더니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었죠. 그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뭔가 막 발전하면 이 땅이 너무 행복하고 해피니스하고 완전 여기가 뭐 천국 같은 이런 곳이 만들어질 것 같죠? 파라다이스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누군가는 독점하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더 큰 걸 누리고 더 누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요. AI, AGI 나온다고 공평해질까요? 인간이?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독점해요. 누군가는 통치하고 남을 다스리는 형태로 이 사회의 구도가 모든 구도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심지어는 이걸 깨서 모두 공평하자라고 했던 공산주의조차도 그 안에 독점하는 사람이 있고 혼자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가인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그래 뭐냐? 중요한 거, 우리는 죄의 문을 닫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고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거 한번 이겨내. 통치받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해요. 여러분 뭐 어떻게 들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무시되고 내 공로가 중요하지. 그래도 내가 뭐 한 개인데 인정받아야지. 교회가 그걸 인정 안 해줘? 그리고 시험 드는 게 왜 시험 들어요? 인정 안 해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어떤 자가 되어서 있는가? 구원의 은혜의 선포 아래 있는가? 아니면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언하는 그 선언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표 아래 있는지를 구분하세요.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죽이지 말아주세요. 나 살아야 되는데요. 나는 이걸 위해 살고 싶어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이 땅에 큰 자가 되고 싶어요. 돌로 치는 자가 되고 싶다고요. 이건 뭐예요? 가인의 짐승의 표. 그 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자, 이 저주를 다 받아낸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 가인이잖아요, 다. 그리고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인이네. 근데 그 가인의 그 죄인됨을 다 안고 돌아가시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자가 되어서 그 은혜 아래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만 의지해 사는 사람. 예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 아니면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만나보세요. 돈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그죠? 막 뭐 이 땅에서 어디 땅값이 뭐 있는지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구 뭐예요? 뭐 모여가지고 서로 뭐 시댁 욕하고 뭐 부인 욕하고 남편 욕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뭐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예수가 이야기가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하진 형제를 통해서 참 감사했던 거 뭐냐면 하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꼭 그렇게 교회 생각이 나고 예수 생각이 난대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경동맥에 잘라져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네, 자기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했더니 그 구급처치하는 사람이 선생님 지금 딴 데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 구급처치를 받고 다행히 몸이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 하진아 네가 세상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좋고 그래 멋있게 사는 거 다 좋아. 다 좋은데 진짜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을 발견하면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발견하면 그 모든 가치가 없어져. 그걸 발견하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발견하시면요. 내 공로 가치 없는 게 돼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면 여러분 이 세상이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가치 없는 게 돼버려요. 이게 뭐 그런 거죠. 우리 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 인생 좀 사시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25살에 뭐 35살에 추구했던 것들이 그때 되게 가치 있는 거였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가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때 막 피부 미용하고 막 예쁜 거 많이 입으셨죠?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뭐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 열심히 노력했다고 지금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목숨을 걸고 살았어요 진짜. 타면 안 돼 막 이렇게 다니고 뭐 지금 어때요? 다 쭈글쭈글한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나중에 이제 90대시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있어 쓰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예수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근데 그걸 미리 알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진이가 막 이러거든. 자기 강도사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막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들은 자기 인생에 더 이상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예수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자식도 다 키워놓고 뭐 다 해놓고 할 수 있대요. 근데 나이가 어린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자기 그게 안 된다고. 예수님 1순위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우리 강사님이 나도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이사모님도 나도 원래부터 우리는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럼 세상에서 좀 무명한 사람으로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조금 돌맞으며 사세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 빛나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은 그걸 약속했어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뱀의 후손으로 살지 마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살 수 있는 맞아 죽는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에요. 근데